안녕하세요. 김효진 목사입니다. 이 영상은 성경 통독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한 영상입니다. 통독을 하면서 익숙하지 않은 배경과 내용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성도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 마련한 것인데요.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시면 읽으시는데 유익이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읽을 부분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디도서 전체입니다. 디도서는 로마 1차 투옥에서 풀려난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을 여행하던 중에 그레데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던 믿음의 아들이자 사랑하는 동역자인 디도에게 교회 조직과 질서를 확고히 하기 위한 목회 지침을 주고자 써보낸 서신입니다. 바울은 AD 63년경 로마 1차 투옥에서 풀려난 뒤 곧바로 서바나를 방문하고 거기서 에베소, 빌립보, 고린도 등을 방문하기 위해 여행하던 중 그레데에 들렀다가 그레데 교회의 심각한 문제점들을 인지하고 디도를 그곳에 남겨두어 그 같은 문제점들을 바로잡고자 조처하였습니다. 그런 뒤 바울은 마게도냐 지역으로 돌아온 후 디도에게 본서를 써보낸 것입니다. 당시 바울이 디도를 교회의 목회자로 머물게 한 곳은 그레데입니다. 여기는 지중해 상에서 네 번째로 큰 섬으로 소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요충지였습니다. 그리고 그레데는 로마에 정복당하기 전에는 자치정부를 가진 독립국가였습니다. 때문에 그레데인들은 로마인들에 대한 강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로마의 지배에 대항하여 자주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또한 이곳에는 초대교회 당시의 양대 이단 중 하나였던 유대주의의 영향을 받아 할례 실시와 같은 형식적인 구약 율법 준수를 구원의 필수 조건으로 내세우는 유대주의적 율법주의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가 상당히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극도로 타락한 헬라 문화의 영향으로 불신자인 그레데인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그레데 교회 성도들 중에도 나태와 방종에 빠진 자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당시 그레데 교회는 신앙적으로 뿐만 아니라 윤리적으로도 선한 행위로 불신자들 앞에서 본이 될 만한 모습을 보여줄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서 목회하는 디도를 격려하며 거짓 교사들을 척결하고 교회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목회 지침을 주고자 본서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목회 지침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 바른 교회 생활 지침을 제시해야 하는 교회 지도자의 책임과 역할을 고치도록 하기 위한 목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단의 미혹을 받아 성도들이 잘못된 교리에 빠지거나 도덕적 문란으로 인하여 교회의 질서와 순결을 파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신앙과 행실이 올바른 자를 장로로 세울 것과 성도의 성화와 관련된 기독교의 기본 교리들을 근거로 하는 성도들의 바른 신앙생활 교육 지침들을 본서를 통해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성도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국가 권세자들과 불신 이웃과의 관계에서 성도가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서도 교훈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교회의 지도자가 먼저 선한 행실로서 성도들에게 본을 보임으로 업신여김 받지 않는 권위를 갖추어야 함에 대해서도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디도서의 기본 구조는 도입부와 본론부 그리고 종결부의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도입부는 본서 기록자인 바울이 수신자 디도에게 문안 인사로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신이 주께로부터 복음의 진리를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하라는 전도 명령을 받았음을 밝힙니다. 이는 디도도 자신과 동일한 전도 명령을 받은 자로서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라는 목회자로서의 사명을 일깨우기 위한 것입니다. 본론부는 다시 교회의 질서 확립과 성도의 바른 신앙생활을 지도할 장로 또는 감독의 자격 및 거짓 교사에 대한 징계에 대해 신학적 교훈을 주는 부분과 목회자의 성도에 대한
바른 신앙생활 지도 지침과 국가 권세자들과 불신자들에 대한 성도의 바른 태도에 대한 실천적 교훈을 주는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피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본론부는 먼저 장로될 자의 자격 요건에 관한 언급이 나옵니다. 이는 올바른 지도자를 선택하여 세우는 것이 교회 조직과 질서 확립의 주요한 관건이 되기 때문에 다른 교훈들에 앞서 가장 먼저 주어진 것입니다. 다음으로 당시 그레데 교회를 혼란시키던 할례당으로 대표되는 유대주의적 이단인 거짓 교사들에 대하여 엄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같은 거짓 교사들을 척결하는 것이 기독교의 정통교리 수호뿐만 아니라 그들로 인하여 성도에게 지대하게 미치고 있는 도덕적 악영향을 막기 위해 주어진 교훈입니다. 두 번째 본론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성도들을 바른 교훈으로 양육해야 할 교회 지도자의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도를 위시한 모든 성도가 국가 권세자들과 불신 이웃에 대해 선행을 힘써야 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각 교회 안에서와 사회 속에서의 성도의 바른 생활 태도와 관련된 교훈들입니다. 종결부에서는 바울이 디도에게 자신의 동역자 세나와 아볼로를 도와줄 것을 개인적으로 부탁하는 내용과 마지막 문안 인사와 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도서의 주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구원은 사람의 선한 행위나 공로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자비로운 사랑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결코 방종해서는 안 되며 그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는 심정으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선한 행실을 도모하는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즉, 참 믿음은 반드시 선한 행실을 수반하는 것입니다. 둘째, 올바른 지도자의 선택 여부는 교회 전체의 영적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지도자는 영적, 도덕적, 사회적으로 충분한 자격을 지닌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목회자와 교회의 지도자에게는 성도들을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보호하고 그들이 진리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양육할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모범된 삶을 통하여 성도들을 양육시키는 방법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들은 교회에서는 물론이고 그 밖의 사회생활에서도 선한 행실로 다른 사람들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 대한 신앙에 배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세속 정부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며 불신자들에게 관용을 베푸는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빛과 소금 된 성도의 마땅한 삶의 태도입니다. 여기까지 디도서를 성경 통독하실 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이 외에 질문이 있으시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밴드나 댓글로 달아주시면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 화이팅 하세요!